어, 레밍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쥐입니다. 쥐과에 속하는 쥐의 한 종류인데 유럽에 주로 서식하는 쥐라고 합니다. 이 레밍이라는 이 쥐. 오늘도 여지김없이 지방 방송이 나옵니다. 네, 레밍이라는 쥐인데요. 이 레밍이라는 쥐의 특징이 있어요. 이 레밍이라는 쥐는 무리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맨 앞에 있는 쥐가 가는 대로 그냥 다 모든 쥐가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이 쥐가 양식이 많은 곳으로 가면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가는 거고요. 절벽으로 떨어지면 다 절벽으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레밍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쥐 한 마리가 딱 떨어지면 앞에 쥐가 떨어지면요. 뒤에 쥐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그냥 다 떨어진다는 거죠. 이 레밍 효과입니다. 그래서 레밍 효과를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누군가가 먼저 행동을 하면 자신이 생각 없이 무작정 따라가는 집단 행동 현상, 이거를 레밍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요 상하이 집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짜장면을 먹어요. 짜장면 먹을 사람 99명이 다 짜장면 먹는다 그래요. 그럼 한 명이 짬뽕을 먹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 짬뽕 선택할까요? 짜장면 선택할까요? 짜장면. 우리가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통일해. 통일해. 네, 이런 현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현상이 레밍 효과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리더가 중요합니다. 맨 앞에 있는 리더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리더로 썼는데 마치 이 레밍이라는 쥐가 절벽으로 뛰어내리듯이 다윗이 자신을 따르던 자신들과 함께하던 600명의 무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그에게는 늘 곁을 지키고 있던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망 다니다 보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스며드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갑자기 들어와요. 네, 갑자기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다가는 잡혀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정한 게 뭐냐? 바로 블레셋으로 피하자. 이런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던 사람들과 다 같이 블레셋으로 피합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왕은 아기스라는 왕입니다. 이 아기스라는 왕 앞에 청합니다. 내가 이 땅으로 망명을 오고 싶다. 그러니 나를 받아달라.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이 있다. 내가 왕이 사는 이 성읍에 살지는 않겠다. 내가 어찌 왕이 사는 성읍에 같이 살 수 있겠느냐. 저 시골에 땅을 하나만 달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겠다. 그러니 그것도 허락해 달라 이랬더니 이 왕이 오케이 하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땅이 시글락이라는 땅이에요. 이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보라색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니던 땅, 그리고 저 노란색이 바로 블레셋 지방의 땅. 그러니까 이 보라색에서 막 도망 다니다가 두려움이 스며드니까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이 노란 지역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시글락을 허락받습니다. 이 시글락의 위치는 블레셋 땅에서도 맨 밑에 있는 저기 조그만 시글락 땅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신문에, 몇 해 전에 신문에 이곳이 시글락이다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이 발견한 곳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시글락으로 추정되는 장소 발견 이렇게 돼가지고요. 저런 형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기서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했어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그곳에서 살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유대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정복을 진짜 하느냐? 아니요. 정복하는 그냥 하지는 않고 정복했다고 이 왕에게 주기적으로 보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의 말을 철떡같이 믿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윗이 보고할 때에 유대의 어느 땅, 유대의 남부의 어느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아기스 왕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믿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1년 4개월을 지내요. 그렇게 헐리우드 액션 거짓말을 하면서 1년 4개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의 기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지금 다윗은 어디에 살아요? 블레셋 땅. 근데 지금 장차 어디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지금 블레펜선에 서서요 전쟁에 나가는데 이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의 군대를 착출합니다. 야, 이스라엘과 전쟁할 거니까 너네도 따라와. 다윗은 진퇴양난에 걸린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면 그는 왕의 자리를 못 얻습니다. 누가 자기네 자리를 공격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안 가자니 이제 더 이상 블레셋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개입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블레셋의 마을에 이 수장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기스 왕에게 말합니다. 다윗을 이 전쟁에 참전시키면 안 됩니다. 왜? 만약에 다윗이 참전했다가 칼날을 우리에게 향하여 돌리면 우리는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안 됩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찰떡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고자 애썼지만 그 블레셋 각 성읍의 지도자들, 수장들의 말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냥 가라. 그래서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사흘 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시글락, 자신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근처에 다다랐을 때 심상치가 않아요. 저쪽에 마을이 보이는데 그 마을에서 연기가 모락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급한 마음에 걸음을 재촉합니다. 막 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가 살고 있던 마음이 정말 폐허가 된 거예요. 불이 나고 더 기가 막힌 건 거기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 딸들, 그 600명의 식솔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과 그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요 대성통곡을 하며 옵니다. 성경에 보면 울 기억도 없을 정도로 목 놓아 옵니다. 왜? 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에 늘 자신의 옆을 지키고 있던 정말 목숨을 다하여 함께했던 부하 중에 한 명이 소리를 칩니다. 이건 모두 다윗 때문이다. 이건 모두 다윗이 책임져야 된다. 이 소리에 거기에 있던 다윗을 옆에 지키고 있던 모든 군사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울을 10년 동안 피해 다니다가 이제 겨우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서 살만했더니 이제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던 부하들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잃은 거예요. 자신의 두 아내도 자녀들도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놓여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자부심, 인기도 있었습니다.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 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모든 게 다 사라진 거예요. 목숨 걸고 동고동락했던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했던, 때로는 의지가 됐던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건 이후에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다윗의 밑바닥까지 바닥까지 모든 것을 다 잃게 하셨을까요? 왕이 되려고 하면 뭔가 기미가 있고 조짐이 있고 승승장구하고 소위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왕이 되기 직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만드셨어요. 왜 다윗을 그렇게 만드셨는가? 바로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 모든 것에 하나님께 원인을 두고 살아가는 다윗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릴 때도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다 잃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용기, 다윗의 인기, 곁에 있던 부하들이 다윗의 승리의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요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다윗이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는 인과 율의 원리입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그러한 원리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원인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 내가 잘해서 승리했다,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 내가 잘해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자꾸 원인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그 원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원인의 이 인과율을 뛰어넘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의 자리에 있기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볼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했나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했나요?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백날 기도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원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원인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부족하면 내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면 내 인생은 쓰러져 버리지만 내 인생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면 부족해도 승리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축복받는 거예요. 부족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왜? 인생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은 전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인이 되길 원합니다. 교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원인의 자리에 내가 쓰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됐어. 나 때문에 내 인생이 잘 된 거야.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한 거야.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교만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되고자, 자신이 하나님 원인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내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원인이 여러분들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자동 입력인가요? 여러분,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 일진한테 한번 찍힌 적이 있어요. 일진한테 찍혔더니 1년 내내 되게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일진한테 찍혀도 1년 내내 괴로워요. 하물며 하나님과 대적이 되면 그 인생 어떨까요?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말도 못해요. 여러분, 원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인기가 있었고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세례 요한.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난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는 행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자신이 원인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이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의 원인이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절대 가장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부장적인 사회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행복하든가요? 아버지들 다 반성하십시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별로 안 행복합니다. 그랬다잖아요. 제가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생활비를 떡 주고 한 달이 지나니까 야, 장부 좀 가져와. 내가 검사 좀 할게. 한 달 참았고 두 달 참았는데 세 달째는 못 참겠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이 장부를 남편한테 집어던지면서 얘라, 네가 다 해먹어라.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누구가 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잘 되는 게 하나님 때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적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것이 원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삶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떻게 돼요?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공로주의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교회가 나 때문에 부흥됩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나 때문에. 원인을 나에게 두면 안 돼요. 원인을 나에게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 목사 때문도 아니고, 장로님 때문도 아니고, 권사님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야 돼요. 모든 부흥의 원인도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모든 일의 원인도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모든 선교의 원인도, 모든 일의 원인도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외 교회를 몇 개 세웠는데, 내가 1년에 선교를 몇 번 나가는데, 내가 뭐 했는데, 여러분, 주어의 자리에 내가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2025년도 목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주에 당회 때 발표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열람표로 만들어서 배부할 겁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 계획을, 담임 목사가 돼서 처음 세우는 목회 계획, 늘 고민이 되었던 게 담임 목사가 무엇인가? 나는 이 교회에 와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과연 나는 목자가 맞나? 물음표를 그으면서 이 제단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야 목회 계획이 쓰겠더라고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한 글귀를 읽었습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니다. 1차 충격. 2차 충격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는 양모리 개다. 뭐라고요? 양모리 개라는 거예요. 목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개란, 어감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보더콜리라고 합니다. 보더콜리. 이게 좀 어감이 좋습니다. 목사는 보더콜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양모리 개. 목자는 오직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다 양인 거예요. 목사는 뭐예요? 성도가, 양인 성도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삐뚤어진 길로 가면 막 달려가서 짖어야 돼요. 왜? 절로 가, 일로 가면 죽어. 왜? 그래서 2025년에 좀 짖어보려고요. 안 짖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역할이 이거더라고요. 목자 대신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거. 딱 거기까지 내 일이더라고요. 내가 목자가 되려고 하면 끔찍하더라고요, 생각.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여러분, 제가 가운 입고 이렇게 쓰니까 머리 2대8로 하니까 좀 있어 보이죠?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력도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목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저 목자 아니에요. 저 개예요, 개. 조금 이상하지만 여러분들을 막 지지고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격려해서 예수님만을 쫓아가게 하는 그러한 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런 존재가 보더 콜리가 바로 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의 원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바뀌어서 무너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교회예요. 하나님이 목자 되시면 목사가 바뀌어도 교회는 든든히 씁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목사의 한마디가 법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목사의 생각이 교회의 방향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저는 우리 고향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수학 법칙이 있대요. 수학 공식. 그게 뭐냐? 하나님을 1로 봅니다. 그리고 나는 0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1. 나는 뭐라고요? 0. 그런데요, 0이 1보다 앞서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줄 알아요? 0.1, 0.001, 0.0001이 되는 거예요. 사람인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내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갈되고 힘들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0인 내 앞에 1인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쓰면 쓸수록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원인이 되시면 내 삶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복된 삶, 행복한 삶, 이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원인은, 여러분들의 모든 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내 삶의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나로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인생의 원인은 하나님뿐입니다. 인생의 원인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원인으로 삼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며 점점점 하나님 안에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